목도하심으로 3월 29일 사순절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가 시작되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부르실 찬송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함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사순절입니다. 그동안 우리 자신들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기 소견대로만 살아온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불쌍한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생활을 돌아보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과 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힘든 육신의 병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일일이 안수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58년 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시어 이곳에 믿음 동산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회에 많은 아이들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본받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을 닮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대를 이어서 3세대가 함께 제자되는 교회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회 학교의 교사님들과 교역자님들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재선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저희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우리 교육부 교사님들이 특송을 했는데요. 정말 이 자리가 지금 꽉 찼는데 우리 특송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셨잖아요. 우리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 설교 제목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그런 제목이 가졌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걸맞은 삶,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당시 최고의 신분으로 여겼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비유로 말한 것인데요. 빌립보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연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의 풍습을 따라 살았고 또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로마 시민권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시민권자처럼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자, 첫째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정신, 한 마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됩시다. 자, 영어에서는 stand fast in one mind with one spirit. 우리가 한 마음, 한 정신으로 서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한 마음, 한 정신입니다. 한 마음이란 우리가 서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 학교,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려 하면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자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더 나아가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정신과
한 마음으로 함께 복음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믿음을 격려해야 합니다. 저희 교육부에는 참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대학생부터 또 직장인, 어머니들, 아버지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또 1세부터 2세, 영어권, 한어권, 참 다양한 경험과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다르지만 꼭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그 주의 예배와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매주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것이 어떤 때는 버겁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참 힘들 때도 당연히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기에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기에 1년 내내 교육부에서 이렇게 함께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마음, 한 정신으로 함께 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요. 아마도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하면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나 직장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복음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처럼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또 세상이 우리를 반대할 때도 있지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도 이 편지를 옥중에서 썼습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본 분이 계신데요. 자, 리처드 범프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루마니아가 공산 통치 아래 있을 때 박해받던 지하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유 없이 체포되어서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3년간은 빛도 안 들어오는 독방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는데요. 너무 절망했고 너무 원망스러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 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며 성경을 읽어 내려갔는데 꼭 365번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절망에 빠지고 앞일을 근심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는 그에게 무한한 감동과 능력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1989년 가을에 동유럽을 휩쓴 민중혁명으로 말미암아 공산 독재가 무너지고 루마니아는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매일 매 순간마다 1년 365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디모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 자, 따라해 볼게요. 고난도 특권이다. 우리는 보통 은혜하면 좋은 것, 기쁜 일, 축복을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바울은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난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참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이아몬드처럼 더욱더 빛나게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영어로 읽으면은 맨 처음에 27절에서 whatever happens라는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할 때 어떤 일에서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죠. 제가 어저께 뉴스를 봤더니 미얀마에서 7.7도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지난주엔 또 한국에 있는 경북에서 산불이 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죠. 저희 작은아버지가 청성에서 덕천교회라는 작은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다행히 교회는 불이 나지 않았는데 살고 계시는 사택이 완전히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겪게 될 때 어떤 이유인지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나더라도 whatever happens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복음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담대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한 마음 한 정신으로 함께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미행만 세 번째 모임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시는 모든 게스트들에게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어렵고 큰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아버지 그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신 믿음 공동체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아름다운 또 주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목표를 향해 나가는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토요일 미행만 모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만남과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자녀가 된 또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아버지 그 말씀에 맞게 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주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또 그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리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 미행만 모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그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섬기시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정말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든 우리 봉사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